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예배 가운데 처음으로 우리 남성 성도분이 오셨어요. 긴장됩니다. 또 긴장이 바짝 되고 있어요. 자, 오늘은 구약 파노라마처럼 보고 있는 11번째, 벌써 11번이나 됐습니다.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신명기를 배웠잖아요. 신명기는 모세가 유언처럼 한 설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 순종해라. 그러면 축복이다. 불순종이면 저주다. 그 다음에 기억하라. 리멤버하라 그랬습니다. 나를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너희들 인도했는지 기억해라. 세 번째, 가나안의 문화를, 그들의 종교를, 이방을, 풍습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나만 사랑해라, 나만 붙들어라. 그 애통하면서 핏대를 올려가면서 두 번째 율법, 신명기가 뜻이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로서, 마지막 유언으로서 하고 있는 모세를 기억하면 우리 신명기를 훑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벌써 모세오경이 끝났어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전기천 교수가 구약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 되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뭐냐면 구약을 도서관으로 이렇게 도서관 형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구약이 총 몇 권 있죠? 39권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 도서관에 이렇게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구약부터 시작하면 모세 오경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5개가 나오죠. 모세 오경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오늘 시작하는 여호수아부터 시작하여서 뭐가 시작되냐면 역사서가 시작됩니다. 역사서, 일반 역사죠. 근데 이 역사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사사, 왕정, 포로.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3개, 6개, 3개, 12개의 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래서 5개가 등장하죠. 시가서. 여기는 모세 오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 예언서가 등장합니다. 예언서는 총 17개인데 예언서가 크고 작고 분량에 따라서 대예언서 5개, 소예언서 12개. 그래서 대소로 나눠서 이렇게 구분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거 영상을 보고 참 잘 정리하셨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같이 나눕니다. 그러면 5, 15, 12, 24. 구약은 3, 9, 27, 66 딱 맞네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역사서 중에서 사사,
사사 시대를 살펴볼 건데, 이 사사 시대는 오늘 살펴볼 여호수아고요.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룻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 오늘은 여호수아 배울 거고요. 다음 주에 사사기, 룻기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 사사 시대는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출애굽 1세대, 출애굽 2세대, 출애굽 3세대가 다 들어있는 세대입니다. 1세대는 신명기에서 끝이 났고 여호수아 시대부터 2세대가 시작되는데 룻기는 사사기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사 시대는 출애굽 2세대와 3세대의 이야기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잖아요. 종, 차세대 리더였죠. 모세 자신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그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라 명령하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을 때는 뭘 봐야 하느냐? 키포인트가 뭐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파노라마잖아요. 훑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키포인트를 알고 있으면 성경을 여러분이 나중에 보실 때 그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는 키포인트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죠. 이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쭉 훑어내고 있습니다. 레위 빼고 12지파, 이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제비 뽑고 전쟁해서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아는 대로 요단강 동편에는 몇 지파가 있었어요? 세 지파가 있었잖아요. 루벤, 갓, 므낫세. 이쪽에는 그럼 나머지 셋 빼니까 9개가 있어야 되겠죠. 9개가. 자, 한번 불러볼까요? 다 외우셨는지. 르시레유, 단가사, 남녀배야. 아주 너무 오래전 이야기인가요? 그래, 이렇게 외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르시레유로 나왔네요. 그러면 시므온, 레위 빠지고 루시레, 유다, 스윗 있잖아요. 스윗, 스불론, 이사갈, 단가사 그랬잖아요. 간 나왔네요. 그러면 아셀, 남 요베야, 납달리, 요셉은 여기 없죠. 이미 나눠졌으니까 에브라임 므낫세로. 그럼 에브라임, 마지막 베냐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맞네요. 9개. 9지파가 이쪽에, 3지파가 이쪽에. 그런데 므낫세는 각각 반반씩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므낫세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이렇게 지파들이 전쟁하고 정복하고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지는 내용이 오늘 여호수아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실 때는 키포인트는 정복 전쟁이다. 이렇게 1장부터 24장까지 정복 전쟁을 하고 지파를 나누고 유업을 가진다라는 것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한 가지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 전쟁인데, 성경책을 보시면서 한 장씩 한 장씩 넘어가시면서 하나씩, 제가 역사서니까 하나씩 넘어가 보겠습니다. 1장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준 당부를 적고 있고, 2장부터 넘어가면 뭐가 등장하냐면 여리고 정탐이 들어오고 시작되죠. 여리고 정탐에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라합을 만나죠. 라합, 위대한 여인. 그래서 마태복음에 족보에 들어가는 5명의 믿음의 여인이다,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이 라합이 무슨 행동을 합니까? 붉은 줄을 내리죠. 정탐꾼 숨겨주고. 여러분, 까만 줄을 내릴 수 있었고, 노란 줄을 내릴 수도 있었고, 실크도 내릴 수 있었고, 분홍색도 내릴 수 있었고, 보라색도 내릴 수 있고, 갈색도 내릴 수 있었는데 붉은 줄을 내렸다. 그죠? 성경은 그냥 여러분 쓰여 있지 않습니다.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 피를 의미하는 그 줄, 구원의 상징이 되는 피가 뿌려진 피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귀한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라합, 믿음의 여인. 이 라합이 누구랑 결혼했냐면 살몬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사람하고 결혼해요. 이 살몬이 누구를 낳냐면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는 룻의 남편이 됩니다. 다윗의 외할머니가 되는 거죠. 놀라운 이야기가
이 라합과 살몬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전 나중에 이 살몬을 좀 연구해 보고 싶어요. 로맨티스트, 성경에서의 최고 로맨티스트 이 살몬이 됐을 것 같아요. 저는 살몬을 좀 연구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5장과 6장으로 넘어가면서 길갈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3장에 요단강을 건너고 그 요단강에 있는 강의 돌을 12개를 건져 올려서 기념하게 되죠. 그래서 길갈은 구약에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로서 요단을 건너서 돌을 쌓아 놓는 장소로서 하나님의 성막이 움직이는 가운데서 중요한 제의를 하는 곳으로 잡혀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요 할례를 행하잖아요. 할례.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할례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 이후의 세대는 1세대만 하고 그 2세대 때 할례를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할례도 중요하지만 마음 가죽을 베어라. 너의 할례와 더불어서 너의 마음 가죽을 베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6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렇게 넘겨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면 드디어 여리고 성을 정복하죠. 여리고 성을 정복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훈련을 하시게 하냐면 침묵의 훈련을 하시죠. 잠잠하게 하시죠. 아무 말도 하지 않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몇 번을 도냐면 13번을 돌죠. 매일 한 번씩 마지막 날 7바퀴. 그래서 13바퀴를 돌면서 무너져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8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아이성이 등장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는 뭘 깨닫냐면 무덤덤함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죠. 인마이 포켓트 했죠. 그리고 숨겨놓았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 아간을 찾아내요? 자기가 고백합니까? 아니죠. 제비를 뽑잖아요.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하나씩 건져내면서 제비를 뽑는 거 아닙니까? 이 아간이 나올 때까지 아간의 반응은 어떠냐면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무덤덤.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전혀 무서워하지도 않고 전혀 부끄러움도 없이 무덤덤한 아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간을 보면서 우리는 뭘 배워야 하냐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적으로 위험한 것이 뭐냐? 무뎌짐, 무덤덤입니다.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죄에 대해서 무덤덤해지고 있다, 무뎌졌다. 그 영적인 적색 신호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엎드려야 하거든요. 근데 이 아간은 아무렇지도 않고 무덤덤하고 내가 저기 어디에 감춰놨나이다. 가서 보시옵소서 라고 하는 무덤덤함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하냐면 기브온 사건입니다. 기브온은 사실은 진멸했어야 할 족속임에도 여호수아가 실수하고 화친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기브온은 좀 나중에 가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기브온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냐면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그리고 사울은 누구하고 관련이 있냐면 베냐민. 내일 다음 주에 사사기를 통해 살펴볼 텐데 이 기브온은 사울과 베냐민과 관련이 있습니다. 되게 연약하고 부족한 족속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사울을 나타나게 하시고 신약을 이끌고 기독교의 근간을 일으켰던 사도 바울 역시 베냐민 지파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전쟁이 하나 일어나는데 어떤 전쟁이었냐면 기브온 전쟁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 족속을 구해내거든요. 그때 태양이 멈추는 사건이 일어나죠. 여러분 잘 아시는 태양이 한나절 동안 멈춰 있는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자, 그래서 성경을 좀 살펴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천체를 움직이는 사건이 성경 속에서 몇 가지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하다못해 애기들요 욕조에 물을 한번 받아보고 그걸 움직이려고 그래도 엄청난 힘이 드는데 하나님이 지구의 우주의 천체를 뒤흔드는 사건이
몇 개 등장합니다. 그게 어디서 등장할까요? 세 가지 정도일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출애굽기 10장에 있는 고센을 구별하실 때, 흑암의 사건에서 구별하실 때일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오늘 여호수아 20장인가? 여호수아 10장. 여호수아 10장에 있는 태양이 멈추는 사건, 아예 천체를 만드신 거죠. 그 다음 마지막은 어디서 등장하냐면 열왕기 하 10장에 히스기야가 생명을 얻고 나서 하나님 앞에 뭘 구해요? 해 그림자를 10도를 뒤로 물러주세요 그러잖아요. 10도를 뒤로 물러주시는 사건.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인데, 그래도 고센을 구별하는 거는 하나님 구별시켜 주신 거니까 그래도 정확히 얘기하면 한 2개 정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래서 이런 내용을 들어보셨는지 PPT 하나만 딱 열어보실래요? 아까 이걸 봤어야 되는데 또 넘겨줘 보세요. 자, 오른쪽에 3개, 또 왼쪽에 9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사가 미국에 있는 우주 천체 그 조사국에서 미싱데이라고 하는 거를 찾았다라는 그 기사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의 한 연구원이 천체를 조사하고 다 기구로 빼고 와인들을 자꾸 해보니까 이상하다. 이 지구 역사 가운데서 하루가 빈다라는 거예요. 하루가 이상하다. 이 하루가 비는데 이 하루가 도대체 어딜까? 계속 찾아봐도 나오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루는 성경을 읽다가 찾았는데 여호수아 20장에 있는 이 10장에 있는 장을 찾은 거예요. 태양이 그대로 멈춰 있었다. 히스기야에서 해 그림자가 10도를 뺏겠다. 이걸 가지고 찾아봤더니 정확히 24시간 미싱 데이를 찾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한국 교회에 많이 들려졌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사실은 아니랍니다. 혹시 들으시면 저건 아닌데 그래 한번 좀 들어봤어. 그래서 있을 법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은 아니지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전 우주의 천체의 구조를 뒤흔드셔서 움직이셨다. 여러분 아직 과학적인 발견이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발견되어지면 그때 이것이 옳구나 우리가 인정하면 되는 것이죠. 아직 과학적 발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사건이 또 그 10장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 가나안 전쟁은 어디서 시작되냐? 남쪽 먼저, 그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기브온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 5 연합국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고 남쪽을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북방을 멸하는 것이 11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보고의 형식이 있습니다. 모세가 누구를 정복했고 여호수아는 누구를 정복했다. 그러면서 13장 1절로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러니까 시간이 점프했죠. 그 사이 이제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그래서 11장까지의 일을 통해서 요단을 건너고 남쪽 내려갔다가 북쪽을 올라가면서 모든 가나안의 족속들을 정복한 스토리를 11장까지 탁 그려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장에 보고하고 13장에 너는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으니 하면서 나머지 이야기, 여호수아가 얻을 지파, 유다가 갈렙이 얻어야 될 지파, 그리고 왼쪽에 있는 그 지파들, 나머지 지파들이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에 너네 왜 이렇게 못 찾았니라고 꾸중하는 장면들이 15장, 19장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20장 이후로부터 레위 지파, 그리고 나머지 아까 얘기했던 요단의 동편의 지파들이 이제 우리 할 일을 다 했으니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허락을 받고 해프닝들이 있으면서 여호수아의 1장부터 24장의 내용이 가나안 전쟁이라고 하는 그 키포인트를 가지고 이어진다. 여호수아를 읽을 때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볼 때 이제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얼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도 이거 설명하셨는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이고 도망자의 성읍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살인자, 강도, 흉악범이 보호받는 곳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말씀 같이 볼까요? 여호수아 20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실수로, 그러니까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게 일하다가 도끼가 휙 날아가서 그런 사건들에서, 왜냐하면 구약은 피는 피로 동해보복법이라고 하죠. 피는 피로, 생명은 생명으로, 손은 손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특별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거길 들어가면 그 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머물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죠. 그런데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죽지도 않았는데 도피성을 벗어났다가 보복자가 찾아와서 그를 죽여도 그는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도피성을 벗어났으니까. 도피성 안에만 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총 6개,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셔가지고 이 많은 넓은 땅 가운데서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도망가다 죽을 수 있을까봐 요단 서편의 3개, 요단 동편의 3개, 3개씩을 저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납달리의 게데스, 세겜, 유다의 헤브론, 요 동편에 르우벤 베셀, 길르안 라못, 바산 골란이라고 하는 3군데를 딱 절묘하게 3군데를 마련해 두셨다. 여러분, 이 도피성이 저렇게 어려운 지명을 갖다 놓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퀴즈 대회 하시라고, 신학생들 이거 어렵게 외우라고 만들어 놓으셨겠는가? 절대 그렇지 않았겠다. 그렇죠? 여러분, 그럼 무엇을 볼 수 있는가? 이 도피성은 구약에서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이 후대의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구속적 유비의 한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피성은 누가 가는 곳입니까? 죄인이 갑니다. 죽을 자가 가는 것이죠. 죄인이 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이 꼭 가야만 하는 곳.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인이죠. 아담 할아버지로부터 죄의 문제가, 죄의 경향성을 가진 채 유전으로 해결되어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한 번에 해결하셨는데, 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문제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해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죄인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 인간은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꼭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곳에 가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에 가면 삽니다. 도피성에 가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건, 나는 포도나무 그 줄기 안에 접붙임 바 된 가지는 줄기를 통해서 생명수를 얻습니다. 영양분을 얻습니다. 그 접붙임 바 된 그 줄기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생수의 근원, 샘물 근원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너희들이 떠나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는, 우리는 샘물 근원, 생수의 근원, 그 줄기 가지가 되시는 포도나무 원줄기인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살 수 있다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가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왜요? 죽을 자가 도피성에 들어가서 살게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대적자가 침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도피성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보복자가 들어와서 해할 수가 없습니다. 죽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가
우리를 육적으로 해할 수 없듯이, 우리를 육적으로 상하거나 해치게 할 수 없듯이 이 도피성 안에 들어가 있으면 대적자, 보복자가 우리에게 상하게 할 수 없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의 예수 공로의 피에 씻김 받아 있으면, 뿌려지고 발라지고 덮여진 채로 살아가면 해결이 된다. 대적자가 침범할 수 없다. 구멍난 것 막아주고 연약한 것 강하게 해주면 예기치 않은 손실이 없고, 계획한 것을 다 형통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그 도피성 안에 있으면 대적자가 우리를 침범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제가 영적 무장을 위한 기도문을 늘 외우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항상 아이들에게 선포해 주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전신갑주 무장 기도를 드립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속에는 성결과 감사와 찬양과 희락의 속옷을 입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가슴 의의 용배를, 진리의 어리들을, 평안의 복음의 신을, 한 손에 믿음의 방패를, 또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집니다. 주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구멍난 것 막아주시고, 연약한 것 강하게 해주시며, 예기치 않은 손실 없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계획한 것을 형통하게 하여 주사, 오늘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항상 깨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뿌려지고 발리고 덮여져 있으면 대적자가 침범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그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은 우리가 찾아야 할 안전지대, 쉘터, 안식처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는 말 그대로 여호수아가 누구인가, 이 중요하죠. 여호수아가 누구인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했었는데 여호수아를 몇 가지 좀 살펴보고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처럼 여호수아 역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구약적 이름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읽었었던 8절의 본문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대로 넣어주시고요. 자, 말씀의 사람인데 저 빨간색으로 첫 번째 뭐라 그랬냐면 떠나지 않았다. 뭘 떠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그 로고스된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 모세에게 준 그 율법, 십계명, 규례, 율례, 법도, 규칙을 떠나지 않았다.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 말씀 앞에 있었던 사람이다. 자, 두 번째 빨간색은 뭐예요? 주야로 묵상했다. 묵상했다. 여러분, 묵상했단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큐티, quiet time, 큐티했다. 하나님 말씀 묵상했다. 조용한 시간에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 또한 묵상이란 말은 공부했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 공부했다,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 11번째 이렇게 계속 파노라마처럼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있게 듣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런 깊이 공부해야 합니다.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언제로? 주야로. 여호수아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열왕기상, 역대상, 역대하 계속 말씀 묵상 중인데 역대하에 보면 솔로몬이 여러분 1000번째 드리면서 뭐 구했어요? 지혜 구했잖아요. 근데 사실 지혜를 구한 게 아니고 솔로몬은 뭘 구했냐면 듣는 마음을 구했거든요. 물론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을 버리고 방탕한 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가 이것만 변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법했습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열왕기 하 5장에 들으려 했다는 거예요. 들으려 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 했다. 이것이 우리의 타산지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들으려고 하는 여호수아가 주야로 묵상했다. 세 번째, 저기는 빨간색으로 세 번째 뭘 하고 있어요? 지켜 행했다.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신앙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응? 이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손주들이 그래, 학교 갔다 와서 학원 갔다 와서 공부 잘해서 수고했어,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진짜 학교 갔다 오고 학원 갔다 오면 공부하는 거예요? 아니죠. 듣고 오는 거죠. 공부 언제 해요? 자기가 스스로 그걸 다시 들은 거를 해보면서, 그게 공부죠. 동의를 안 하시네. 동의 안 하시면 설교가 진도가 안 나가요. 여러분,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는 거를 학교 가서 듣고 오는 거죠. 그건 공부가 아니고, 공부는 진짜 뭐예요? 듣고 온 거를 내가 해보고 적용해보고 써보고 암기하고 외워가지고 푸는 게 진짜 그게 공부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들은 말씀, 선포된 말씀, 읽은 말씀이 내게 로고스된 그 말씀이 레마가 돼서 나에게 지켜지기 시작할 때, 그때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신앙은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가 지켜서 행했습니다. 듣고 끝난 게 아니었다. 네 번째 여호수아가 뭐냐? 평탄 및 형통했다. 형통했다. 여러분, 형통만 들으면 막 생각나는 게 하나 있죠. 제가 창세기를 지나가면서 살폈는데 하나의 공식이다 그랬잖아요. 형통은 하나의 공식이다. 뭐 하면 형통하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하다. 구약을 이어가고 있는 하나의 공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형통해.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형통했더니, 하나님과 함께했더니 형통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했더니 잘생겨지더라. 형통하더라. 하나의 공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형통한 복을 받아서 평생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의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호수아 말씀의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새벽을 산 사람이다. 여러분, 새벽을 산 사람. 여러분, 2000년대 초반에 한국 사회를 들끓었던 하나의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새벽형 인간. 종교계를 뛰어넘어서 인문, 사회학 모든 사람들이 다 새벽형 인간이 아주 그냥 막 들끓었던 때가 있습니다. 모든 직장인들이 막 새벽형 인간이 되려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강남 그 직장인들은 새벽형 인간으로 살아요. 여러분, 제가 인천 계양에서 강남역 설릉까지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출근했거든요. 새벽에 출근해서 이렇게 다녔는데, 그렇게 사람이 많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새벽 첫 차를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타보라고 권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분들이 다 저처럼 빨리 일어나가지고 말씀 묵상하고 성경 보려고 일찍 출근하는 거였을까요? 아니에요. 대부분 다 어디를 가냐면 짐에 가고요, 수영하러 가고요, 어학연수하러 가요. 이렇게 열심히 삽니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새벽을 살았습니다. 새벽을 살았어요. 여러분, 새벽을 산다는 말이 뭘까요? 새벽을 산다는 거는 첫 번째는 늦게 안 잔다는 거죠. 여러분, 새벽기도 다니시는 분 아시지만 늦게 자면 새벽에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못 일어납니다. 제가 청년사역 하면서 진짜 뼈저리게 너무 많이 느꼈는데요. 청년사역 하다 보면 오전에 전화할 일이 있어서 전화하면 10명 중 8명은 전화를 안 받아요. 오전에 일어나는 청년이 없어요. 그중에 한두 명 받아. 왜냐하면 직장인들은 받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일어날 수 없어요. 이게 당연해. 올빼미니까. 늦게 자면 절대 일찍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새벽형 인간이라는 말은 늦게 자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옛 속담에도, 영국 속담에도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먹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깨어있을 때에 우리 영이 맑아집니다. 아침에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그 하루의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새벽의 시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된다. 새벽을 산다는 건 뭐냐면, 두 번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을 사니까 밤의 유혹, 핸드폰과 TV와 드라마의 유혹을 끊고 새벽을 나오는 거잖아요. 밤의 유혹을 끊을 수 있어요. 새벽을 산다는 말은 또 뭘까요?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났으니까 아침밥을 잘 먹는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 여호수아가 새벽을 살았어요.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가 다윗을 빼고는 성경에서 새벽을 살은 자로 가장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여호수아 6장 12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여리고를 점령하기 직전에. 여호수아 7장 16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간 사건 일어나기 전에, 그 아간 사건을 정리하기 직전에 새벽에 일어났어요. 여호수아 8장 10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후두둑 잘못을 깨닫고 아이를 다시 정복할 때,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구하고 아이를 다시 정복할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여러분,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여호수아의 고백이 특별히 그냥 한 번 일찍 일어났으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자, 민수기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가 새벽에 저렇게 늘 일어나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을 떠나지 않고 지켜 행했던 것은 새벽형 인간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기에 현명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로운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이민 가실 분, 한국으로 하실 분 없으시죠? 한국적 상황에서 한국 성도는 새벽기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외국 가서 이미 다른 나라 가지 않는 한 한국 성도는 새벽기도 잘 드려요. 이 새벽을 살아야 되는 것이. 자, 세 번째, 말씀의 사람, 새벽의 사람. 여호수아는 끝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끝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끝,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해서 그 지위를, 부와 귀를 다 떨어뜨리고 만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성경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감히 거론할 수조차 없죠. 그렇게 사그라진 반짝반짝하고 없어진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끝까지, 그 끝이 아름다운 사람, 유종의 미를 거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물론 여호수아도 죄를 졌어요. 예를 졌습니다. 성경에 딱 2번 짓습니다. 첫 번째, 아까도 살펴봤는데 기브온 족속이랑 화친할 때, 멸해야 되는데 화친했을 때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아이성을 정복할 때 교만해서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묻지 않았다고. 딱 2번 실수해요. 하지만 이 2번의 실수를 뒤엎고 이 여호수아는 끝까지 한결같은 사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여호수아를 가장 좋아합니다. 충성스럽게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외워볼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때가 언제냐면 출애굽 2세대에서 출애굽 3세대로 전환될 때, 여호수아가 다 늙어서 사사기로 넘어갈 때, 다 이제 늙고 이제 다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이 이제 거의 다 거진 죽고 새로운 뉴피플이 일어났을 때, 그때 한 고백이거든요. 야, 니들은 바알을 섬기고 니들은 아세라를 섬겨라. 니들은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겨라. 니들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라. 근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거야 라고 당당하게 외친 것입니다. 섬길 테면 섬겨봐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거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끝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한결같았던 사람입니다.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버티고 살았던 사람.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면 우리 솔로몬 왕이 생각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솔로몬 위대한 왕이거든요. 근데 끝이 좋지 않습니다. 성경에 누가 솔로몬을 기억 중이 없습니다. 다윗을 기억하지. 여러분, 솔로몬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히 버렸습니다. 신명 17장에 보면 왕이 하지 말아야 할 3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병거를 두지 마라, 말 사지 마라. 엄청 사댔습니다. 솔로몬이 말을 만드는 성읍을 엄청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솔로몬에 있는 왕의 그 병거성을 연구하는 논문들이 엄청 많아요.
두 번째, 여자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엄청 많이 뒀어요. 700명, 300명, 1000명. 하루에 한 번씩 신방에도 3년을 걸쳐야 되는. 세 번째, 돈 받지 마라. 만지 갖지 마라. 엄청 가졌어요. 666, 구약의 666이 여기도 등장해요. 666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666을 괜히 써놓지 않았겠죠.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렇게 망해버렸어요. 하나님 완전히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끝이 아름다웠다. 끝이 아름다운 사람.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가즈오 이시구로라고 하는 사람이 남아있는 나날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도 나왔는데 이렇게 고백해요. 마지막 황혼에 찾아오는 그 시간, 퇴근하고 난 그 시간, 하루 중 가장 좋은 때는 하루의 일을 끝낸 저녁의 때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그 끝, 그 마지막 가장 황혼의 때, 복되고 아름다운 그 때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는 인생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 그래서 키포인트로 가나안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성경을 파노라마로 보실 때 좋은 팁이 되겠다. 역사서 중에 하나로 본격적으로 가나안 시대를 열어낸 성경이다. 그래서 10지파를 요단강을 중심으로 그 유업들을 가지게 되어지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게 도피성 그랬습니다. 도피성은 구약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께 가야 한다. 예수 안에 머물러야 한다. 예수의 피로 보호되고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의 사람. 여러분, 말씀을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삼주오, 제가 매주 얘기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넘어갔어요. 여러분, 혹시 놓쳤더라도 뒤쫓아오시면 1년에 1독을 꼭 통독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지나고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새벽을 사모하세요. 여러분, 이민 갈 거 아니라면,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한국교회 성도로 있을 거라면 새벽을 살아가는 교회가 부흥하고 뜨거울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어있는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을 기도하는 옥동중앙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끝이 아름다운 사람, 여러분, 그 끝이 아름다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다 돼서 마지막에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섬겨서 모델이 되고 본이 되고 모범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